감사합니다. 사계절 부흥회 우리 여름 부흥회 진행 중입니다. 우리 오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우리 오후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십시오라고 고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가 가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먼저 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날하게 없어서 네, 오늘 부흥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제이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또 크게 기대하는 만큼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제가 사무총장 되고 난 이후에도 또 그 이전에도 여러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만은 우리 북교회가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또 생동감이 느껴지는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모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사실 있는데 우리 김해 북교회 하니까 제가 막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김해 북교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목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는 지금 현재 총회 회기로는 75회 총회 회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번 75회 총회 주제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교회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칼빈이나 어거스틴 혹은 루터 같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만큼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보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성도들에게 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성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땡.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닙니다. 제일 성도 수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동네교회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잘 알려진 교회를 빼고는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동네교회 다녀. 그런다고 동네교회. 근데 그 말 속에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지요. 그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가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참 교회를 생각하면 고민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이 그 책입니다. 가끔 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 중에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남편이 사실은 집에서 잘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한 여자분이 하루는 여러 가지로 일이 바빠서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좀 삶아 주세요. 그랬더니 화면처럼 이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얼굴 말고 감자를 반만 깎아라고 했더니만 각각의 반만 깎아가지고 저렇게, 참 저렇게 깎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남자는 아내가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 안 걸면 섭섭하고 말 걸면 귀찮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집에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글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그러나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은 내 남편, 나는 그의 아내.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부부처럼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교회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있나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나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죠. 지금은 아마 부산 포항 간 고속도로가 잘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완공되기 전에 제가 한번 그 길을 따라서 간 적이 있습니다. 경주까지만 길이 나 있었고요. 그 위로는 이제 길이 안 나 있었는데, 휴대폰은 업데이트가 잘 되지만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길을 못 찾더라고요. 계속 잘못된 길입니다. 길을 재탐색합니다. 그러는데 지가 몰라서 그래요. 지가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곳에 길이 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게 계속 제가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꼭 이 내비게이션 같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온전한데 내가 그 길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이다, 재탐색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띄우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근데 교회가 곧 우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런 복음성가도 우리가 부릅니다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직분들은 설명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으로 봅니다. 지금 존재하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인데, 이게 원어를 보면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관사로 묶어져 있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와 교사를 별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목사 즉 교사, 이런 뜻입니다. 교사의 역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우고 양육하는 그 책임을 강조하면서 목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목사는 뭘 하느냐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님이 말씀으로 양육으로 신방으로 기타 여러 가지 사역으로 하시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 백경태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모든 책임을 주로 목회자들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김종규 장로님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어느 장로님 교회 딱 오시면 주보를 공부를 하신대요. 오타가 몇 개 있나. 그래서 빨간색으로 쫙 칠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는 10개입니다 혹은 5개입니다 그렇게 딱 주고 가시는 분이신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좀 경상도 말로 꼬장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고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성장을 안 하는 거라고,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참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저희 큰형이 목사, 둘째 형이 장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장로 목사. 저는 장로님들 되게 존중합니다. 근데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교회는 뭐가 돼야 되나요?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같은 아버지면 우리가 다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좀 젊으신 것 같으네요. 그죠? 형님 한번 해보이소. 오빠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서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서로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싸우고 갈등 빚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 무관심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 전체 교회를 이제 살펴보면서 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원래 제가 목회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교회들 보니까 더 큰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저의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우리가 교회 와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재정도 아니고요.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공동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암정교회 재미있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남편은 교회를 안 오세요.
그런데 아주 안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두세 번 옵니다. 이제 부인 되시는 권사님의 생일날이나 혹은 결혼기념일이나 혹은 정교인 뭐 이렇게 전도 초청잔치나 이런 데는 오세요. 아마 두 분이 계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그걸로 선물 주는 걸로. 내가 뭐 다른 선물보다 교회 가줄게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인데 굉장히 솔직한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뭐라 했느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장인어르신 저 왔습니다. 뭐 아내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장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을 장인으로 불러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야죠. 그러면 때가 오겠죠. 뭐 그러고 마셨는데, 여러분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내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해주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구원받기 전에는 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희는 이방인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고 다 뭣도 아니고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은 권속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참 권속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면서도 그런 말을 많이 쓰셨고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지요. 예전에는 너희가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이 둘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래 그 둘이 원수였어요. 근데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뜻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만약 길가를 가다가 만삭의 여인이 출산하는 것을 보면 그 여인이 유대인이면 돕지만 그 여인이 이방인이면 돕지 말고 출산 중에 죽게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유대인들이에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땔감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런 이방인에 대한 폐쇄적인 자세를 가진 것인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안 좋아하죠. 그런 물과 기름 같은 존재가 같은 교회에 있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런 사이가 안 좋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쓰신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원래 기록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허물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때로는 지역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수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터줏대감 같은 분들과 새로운 새가족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희한 빠꾸만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는. 그러나 주께서는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물어버린 그 담을 지금도 쌓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김해 북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요? 요즘 세상에도 일반적으로 공동체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맞죠? 공동체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하지 못한 공동체는 이런 말 같습니다. 네모난 동그라미. 말 되나요? 글로는 쓸 수 있겠죠. 네모난 동그라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공동체는 따뜻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유일하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날 텐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도 성경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오픈하겠습니다. 짜잔짠짠짠짠.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인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어 놓은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따뜻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공동체는 따뜻해야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고요. 그 캘리포니아 주의 북쪽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아주 좋은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레드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그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기 사람을 보시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나무에 밑둥지를 파서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저렇게 큰, 지름이 한 7, 8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00m 정도 되는 나무가 레드우드인데, 그 레드우드가 모여 있는 곳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처럼 엄청난 이 레드우드가 뿌리가 한 3, 4m밖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 레드우드의 수명은 한 2, 3천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태평양 연안에 있기 때문에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자, 2, 3천 년의 세월 동안 저 큰 몸으로 엄청난 비바람을 맞아 가는데 뿌리가 3, 4m밖에 안 되면 금방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몸이 크면 맞을 때도 많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사실입니다. 나무가 저렇게 크면 바람이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그런데도 3, 4m밖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견딘 것은 실제로는 뿌리가 3, 4m밖에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지표면이 거대한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쭉 내리다가 한 3, 4m 내려가요. 안반을 만납니다. 그럼 포기합니까? 옆으로 번져나가겠죠. 이쪽에서 뻗어나온 레드우드 뿌리와 이쪽에서 뻗어나온 레드우드 뿌리가 엉키고 여기서 나간 뿌리도 엉키고 여기서 나온 뿌리도 엉키고 그래서 저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지표면에는 각각 다른 나무들이 서 있지만 표면 하에는 이 뿌리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마치 거대한 하나의 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따로 같아요. 목사님도 따르고 장로님도 따르고 여러분 다 따로 같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따로 같지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행가 중에 여러분 너무 거룩해서 유행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가 아파할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더 멍들게 했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르시죠? 저보다 더 경건하신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진짜 당신 아플 때보다 내 아플 때가 당신 더 힘드나? 대답, 웃기네. 내 아플 때가 더 힘들지 뭐 당신 아플 때가 힘들겠냐고. 다 따로입니다. 우리가 부부라도 따로예요. 남편이 속상한 게 있어도 아내가 다 몰라주고 아내가 힘든 게 있어도 남편이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다 따로 같은데 이 레드우드가 뿌리가 얽혀 있듯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태풍에도 넘어지지 말라고 꼭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거창입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경남인데도 날씨는 거의 서울 비슷한 그런 추운 곳인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고향에는 고향 교회에 톱밥 난로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곳이죠. 그럼 사람들이 겨울에는 다 거리로 몰려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추워요. 따뜻한 곳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톱밥 난로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성도 김해복교회 성도들도 정말 잘 나갈 때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겨울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교회 성도들, 목사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따뜻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아이가 몇 달 안 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근데 부인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가끔은 교회를 갔던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교회를 왔느냐 하면 그 아들이 이름이 환인데 환이라는 아들이 요로 감염에 걸렸습니다. 이 요로 감염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굉장히 증상이 심각했는데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분들의 고향이 경기도 여주 이천 이쪽이에요. 울산에도 큰 병원도 있지만 울산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 갔더니만은 서울의 큰 병원을 다녀봐도 안 되고 아이는 점점 약해지고 이제 불과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되는 아이가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는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먼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고. 우리 애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싫다는 남편을 설득을 해서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신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바나바라고 해서 주로 장립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바나바가 되셔서 교회 적응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장립 집사님 한 분이 바나바가 되셨는데 새 가족부로 오셔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바나바이신 장립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환희 사정이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내일부터 환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40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이 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고 전혀 일면식도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40일간이나 특별 새벽기도를 해준다. 이게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특별 새벽기도를 자기 혼자 40일간 갖는다는데 우리도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 남편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살리겠다는데. 그리고 끌려가서 이제 화요일 날 새벽기도를 하고 그날 알았습니다. 새벽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벽기도는 어쩌다가 했는데 하루 종일 약 먹은 병아리처럼 꼬박꼬박 졸다가 이제 격한 반응을 보이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바나바가 50대 후반이셨습니다. 50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실 텐데 정말 평생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것도 태어나지 몇 개월 되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40일 동안이나 한다고? 그때부터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려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목자로 세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하지 않더라도 정말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고향에서 계란 장사를 하셨는데 우리 그 장에서는 꽤 소문난 알부자였습니다. 돈은 없고 알만 많은 그런 계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뭐 없이 장사를 시작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살아오시면서 부도를 4번이나 냈습니다. 한 번 나도 힘들다는 부도를 4번이나 경험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 부도 난 것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족을 다 부르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러셨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이상 전에 그것도 거창 같은 시골에서는 교회를 옮기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제일 좋은 놀이터고 교회 친구들이 제일 좋은 친구들이고 교회 어르신들은 다 엄마 아빠 같은 그런 분들이신데 교회를 옮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당자 수표나 어음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하지 못할 때 주로 남의 돈을 빌려가 사채를 빌려가지고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못 갚게 되신 것인데 그 사채를 얻어 쓴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채권자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른 교회 한 2, 3주 갔을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몇 분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채권자들이었고 아버지 친구들이었고 제 친구의 아버지들이셨고, 근데 그분들이 부모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리를 떠나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역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는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그때는 집사 시절이었는데 제 집사,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옮기면 되나? 우리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은 안 받기로 할 테니까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보라. 그러면서 그분들이 부채를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모아서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때 안 받겠다고 말씀하신 돈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2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안 받겠다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아서 온 돈도 5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고 저도 공부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했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김해 북교회에서는 정말 참 교회가 좋다,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큰일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한번 웃어주고, 오늘 교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짜장밥이라고 들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도 서로 사랑으로 하시고, 또 밥을 먹으면 반드시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인사법 하나 가르쳐 드리면, 교회에서 점심을 먹으면 제가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런 인사를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어느 날 수요 기도회 때 남 모르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얼굴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반가운 마음보다는 좀 경계심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창원에서 세계 농아인 체육대회가,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축구 대회를 했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인데 우즈베키스탄의 농아축구단의 축구대표팀 감독이셨습니다.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수요기대를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감동을 하시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일찍 와가지고 지금까지 창원에서 몇 교회를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데 저한테 인사해 주신 분은 목사님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선물로 국제규격 축구공 6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만큼 마음이 좋았기 때문이지. 제가 그걸 보면서 인사만 잘해도 진짜로 교회를 평안하게 할 수 있겠구나,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김해 북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구역 같은 이 소그룹들이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주로 쓰는 말이, 깡패들도 자기들끼리는 재미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끈끈하고 더 강한 멤버십을 요구하는 동호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음정교회 원로 목사님은 깡패 출신입니다. 그분은 주먹이 아주 센 분이셨고요.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실제 인물들과 친구였어요. 같이 깡패짓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은 회개한 깡패,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한 깡패. 목사님 그러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빠져나오기 위해는 의식을 치러야 한대요. 그 멤버가 26명인가 그랬다는데, 그 26명한테 전부 돌아가면서 한 방씩 맞는 겁니다. 여러분, 건장한 사람, 싸움을 모르는 건장한 사람이라도 26명한테 얻어맞으면 거의 초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한테 맞으면 뻗을 것 같은데, 근데 깡패들이에요. 그 싸움에 단련된 사람들이 풀펀치로 26방을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가서 겨우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끈끈한 동호회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공동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달라야 되지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 성장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장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우리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으로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런데 개인적인 성장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성장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4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길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디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해야 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분의 너그러우심과 그분의 깊음, 그분의 폭넓음, 이 모든 것들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룻 그레이엄이신데요. 그 룻 그레이엄 사모님이 한 번은 8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남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공사 중인 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인 현장을 지나가면 이렇게 써여 있거든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이 룻 그레이엄 사모님이 그 표지판을 들고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았다면서 자기 남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둘 다 80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이겠네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내 묘비에 적어주세요.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룻 그레이엄 사모님의 묘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허투루 세월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 개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데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도 따라오겠죠. 우리 김해북교회도 잘 성장해 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성숙의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성숙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면, 자, 따라해 보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그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게 바로 김해 북교회가 온 힘을 쏟아야 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해 북교회가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죠, 그죠?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정말 건강한 교회,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날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도 되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이 교회는 어쨌든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누가 그 방향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지요, 그죠? 물론 우리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저도 가음정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음정교회 소그룹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목장교회라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 다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비전을 몇 년 동안 깊이 나눈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와 교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기에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꿈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교회들마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김해 북교회는 굉장히 밝아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 같은 그런 분위기여야 하지요. 제가 가음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감동적이고 또 감사하고 보람이 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성도 한 분이 이제 등록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분인데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뜬금없이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안수기도 해드릴 수 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창원에서 유명한 양아치였나 봐요. 양아치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몸에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가봤더니 뇌종양 말기, 폐암 말기, 말기 종양을 2개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양아치 생활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양아치 생활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분이 그때 40대 초반 그 정도 되셨을 겁니다. 손댄 게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셨어요. 뭐 양아치니까.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이제 안양교도소에 2년 동안 수감이 돼 있었는데, 원래 2년 받았습니다만 병보수로 풀려나셨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오신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난 장로님이 왜 감옥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로님이신지라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말기암을 2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풀려나와서 창원으로 내려왔고 자기 발로 찾아온 곳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연을 쭉 들으니까 정말 눈물 나대요. 우선 계속 2가지 암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음정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을 해서 구역이 아니고 목장이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아무 목장에나 못 넣어주겠더라고요. 이걸 또 이야기를 다 오픈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우리 젊은 목자 한 분을 불러서,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불러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을 그 목장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이 뭐라 하느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가 이리 좋은 데인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나. 교회가 이리 좋은 데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중간에 판사가 한번 바뀌는 바람에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산교도소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부를 불렀습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2가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살아서 나오고 싶습니다. 말기 종양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살아서 나올 보장이 없는데 저 정말 살아서 나오고 싶습니다. 생명에 연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 땅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이제 부인이 한 분 계셨는데 양아치 생활을 할 때 만난 분들이라 결혼 혼인신고는 안 하고 이제 사시는 분이셔. 지금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인은 남편만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목사님, 제 아내가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남편이 없어도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좀 울컥한데 정말 눈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가 좋은 데인지를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그분이 속한 목장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그렇게 잘 도와주고, 나중에는 결국 사정을 다 알게 됐거든요. 모두 다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것을 그분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김해 북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분위기가, 사람마다 다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분위기가 우리 김해 북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해 복교회를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성도님들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아마 만나겠죠. 천국에서는 만난다는 뜻이지. 근데 제가 고신 사무총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는 김해 북교회를 통해서 이런 소문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에 정말 좋은 교회 있다고. 그 교회가 김해 북교회라고. 그 소리를 저도 듣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김해 북교회 사계절 부흥회에 부정한 종을 보내셔서 주일 오전과 오후에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김해 북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목사님께만
혹은 장로님께만 맡겨두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경태 목사님의 목회를 복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김해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격과 비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김해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야 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야 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 나에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뜻해야 되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그 교회가, 그 살아있는 교회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야 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율나에게 사이에 임하신 내 위에도, 우리의 위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나아가 그 바다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 제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주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이 김해 북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